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뭔 소리요? 뭔 말씀이죠? 홍 집사?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과일과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종류에 따라 코끼리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이쁜 토끼도 만드시고 또 작은 쥐도 만드시고 징그럽기는 하지만 바퀴벌레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어도 있고 도미도 있고 모든 생선의 종류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먹고 살고 키우고 살고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고독한 걸 보시고 그 아내를 또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인데 그 아담은 흙이라는 뜻, 아담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서 먹으면서 또 바다를 보고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산과 들을 보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로 믿었건만 하루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과 나무를, 저 열매와 나무를 먹으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배도 먹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바나나도 먹을 수 있고 오렌지도 먹을 수 있고 귤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엄하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틀렸어. 먹어도 돼.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선악과를 덥석 따서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늘해진 오후에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네, 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피해서 숨었습니다.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도망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 시대의 특성은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배필 그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니? 그랬더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거저 먹고 일도 안 하고 그저 과일을 먹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 것이야. 땅을 갈고 엎어서 씨를 심고 풀을 뽑고 북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벌레를 잡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너는 왜 네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져서 먹게 만들었냐? 너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너는 이제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기 낳는 고통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기 낳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한번 산부인과 갔다 여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기 낳는 소리야. 얼마나 체면이고 교양도 없고 뭐 여유도 없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아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이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세 사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도 돌아가셔보고 동생도 죽어보고 그랬는데 그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리고 마귀와 짝하고 마귀와 함께 작당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육신의 법을 섬기고 살인과 아담의 아들이 바로 살인하잖아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도박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방편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를 짓는 거, 살인하는 거, 음란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화내는 거, 이러한 마귀의 죽음의 흔적을 내가 날마다 지니고 육신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날마다 화내면서, 날마다 질투하면서, 날마다 살인하면서, 날마다 음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말씀 중에 말씀이다.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무에서 절하지 말고 무당하고 가서 부닥거리지 말고 큰 바위에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용 때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셨지만은 아무도 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달과 별들이 많죠. 별이 수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거리가 1억 광년이라고 해요. 1억 광년.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여러분 1초 째깍하는 동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우리 지구가 4만 킬로인데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빛의 속도로 가는데 1년을 가면 9조 킬로를 간다 그래요. 9조 킬로. 얼마인지 잘 모르죠. 9조 킬로. 1년을 그 빛의 속도로 가면 9조 킬로래. 그 속도로 3억 광년, 3억 년 동안 그 빛의 속도로 가면은 우주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험난하고 멉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제 발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암만 착하게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시달리고 죽음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율법이 주는 형벌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마귀가 와서 검사처럼 논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남의 집에 밭에 가서 도마도를 따먹고 가지를 떠먹고 남의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을 훔쳐오고 좀 커서는 이런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음란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그 아픈 십자가를 지고 죽었노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형벌로 대신하고 이 사람은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그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참으로 이제는 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여호가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도 먹을 걸 생각하고 돈 벌 궁리하고 출세할 궁리하고 어디 가서 참으로 성공할 궁리를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저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저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배신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이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는 죄에 져서 죄의 모양으로 살고 죽고 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데 성령의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양보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참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그 아픈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적에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부활을 맞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더 이상 육신에 있고 죄에 빠져서 죽음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열을 맺고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하고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진마타 아주미도 교회 나오시라 그러고 바른성의 아주미도 교회 나오시라 그러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가서 방문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 때문에 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오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라 그러지도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 또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위로를 많이 전하고 참으로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막 살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대로 사세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지가 먹을 것을 다 타고난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도록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자 손녀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홍성수는 2명 낳았지만 2명 더 낳길 바라고 또 시집가면 한 6명은 낳아서 와야 돼. 그래서 많이 낳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에덴 동산 같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살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주시고 이 많은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해와 달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참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날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그 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